오늘은요 이런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어제 인터넷 보다가요 좋은 말씀도 참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익숙함에 대부분 놓치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물은 맛이 없어서 평생 마십니다. 물이 맛이 있으면 질리고 지겨워집니다. 공기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마십니다. 공기가 만일 향기가 난다면 질리고 지겨워져서 얼마 못 마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소중한지 모르고 평생 삽니다. 그러나 잃고 나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이 한 주간에 제 마음을 계속 울리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떨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성도인데 이것은요 이 땅에서 가장 성도에게 소중한 보화 같습니다. 어떤 보화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요 이 구원의 진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미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신학자들은요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때도요 성도에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구원이라는 보화를 받았는데 그때에도 성도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놓쳐버리는 모습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그 구원의 은혜에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요 모든 것을 동원하셨대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성도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도 힘쓸 정도의 그 정도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큰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사는 것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담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사니까 히브리서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요 욕되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타락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대단히 큰 죄를 여기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영적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생명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과 생명을 소유한 자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는 나 중심의 욕망과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 안에는 믿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위해서 믿는 자가 있고 예수를 믿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과 욕망으로 사는 게 바로 조금만 오염물이 떨어져도 그건 타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전번에 말씀드렸죠. 맑은 물에 화장실에서 스포이드라는 걸 가지고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성도인 마실 수 있죠.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적당히 죄를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과 죄는요 그 정도로 또 예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영의 마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편지와 같은 그 내용의 인터넷에 있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제가 이 말을 듣고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그러니 인생은 일회용이요 한 번밖에 못 사니 살아있는 동안 맛깔스러운 향기가 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맛깔스럽게 나는 향기의 인생의 향기가 뭘까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어떤 향기요?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에게 나타날 맛깔스러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다르게 말하면 그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은행과 하나님의 그 공의라고 하는, 십자가에는요 사랑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공의까지 나타나요. 그 정직과 진실의 향기를 잃어버리면 성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지금 사랑과 은혜는 깊어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공의 위에 사랑과 은혜는 너무 얕다. 진실과 정직이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통해 복음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신앙이 세상에만 치우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아들까지 죽였던 그 마음이 너무 익숙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창조주이시고 정린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 성도가 너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 모습, 그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모습에 영적으로 왜곡된 모습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의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두 번의 시간을 나눠서 하는데 첫 시간으로 뭐냐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요 너무도 중요한 가장 전체 핵심, 그 전체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전체 핵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왜 못 받아들이는지 그 오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포도원의 품꾼은 영적으로 누구라고 할까,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타당한 걸까,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요 5번이나 품꾼을 구하러 간 이유, 그 5번이나 간 이유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은 외품삯을 지불할 때 딱 집어서 먼저 온 자부터 순서적으로 하지 않고 나중 온 자부터 주어라 라고 시작하셨을까. 이 의미가 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전체에 나타난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 잘못된 오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신학자들이요 오늘 이 비유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 중에서 비유라고 하는 그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 품꾼,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예요.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게요, 이 비유조차도 신본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난무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왔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기,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 시간부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성경 해석의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다양하게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최소한 4가지의 방향성을 꼭 가지고 우리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신본주의적 예정과 작정의 방향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세계에 대한 내용이 어딜까요? 이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방향과 영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부분은 없습니다, 절대. 근데 우리는요, 한 만큼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대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 여전히 신본주의 해석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배워서 신본주의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신앙은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스스로 노력한 만큼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할 수 있다 해보자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건 종교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으면 14만 4천이다. 근데 문제는 그들과 같은 개신교라고 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종교이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역사는요, 우리가 해내는 것이다?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루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올바른 유일한 영적 방향은 뭐냐?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먼저 주인공으로 해석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는 그 방향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해달라는 게 두 번째로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에 따라서 세 번째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한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친히 요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24장처럼 성경 전체의 내용이 누구네요? 오직 예수와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로 해석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이후에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상황 아시잖아요.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영적 의미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로? 그 복음으로 해석된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의미로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바른 것이에요.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뚜렷이 나오는 신본주의적 해석의 방향이 뭐냐?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나의 나 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은혜신앙이다. 그러니 은혜신앙으로 해석이 돼야지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대가나 거래하는 방향은 여전히 그거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네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에요. 우리가 만든 수동적인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본질적인 걸요 해석할 때 잊어버리시면 그 다음부터 성경 해석은 엉뚱하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 네 가지 성경 해석의 기준에서요, 우리가 비유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보기에 결론적인 내용을 하나 딱 얘기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신본주의인데 왜 너희는 인본주의를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본주의라는 건 그 전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신본주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일꾼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말도 안 되는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중심적인 대가신앙의 행위를 치우치니 우리가 해석을 잘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으신 거예요. 너희 해석이 어떠냐? 오늘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드릴 때 내가 때까지 뜨끔하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내 안에는요 인본주의가 꽉 차고 있는 거예요. 잔이 안 비워진 상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로 성도들을 비유하는 품꾼의 비유에 행에 초점을 맞춰진 게 아닙니다. 이건 품꾼에게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아버지, 포도원의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에요. 근데 포도원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해석은 품꾼으로 해석이 돼서 제목이 뭐냐?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러니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겁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주시고 써주시는 품꾼의 비유인데, 품꾼이라고 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은혜가 말도 안 되는 은혜인데도 하나님이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써주시는 것까지도 너무 또 대단한 은혜인데 우리는 그걸 막연하게 너무 익숙하게 잃어버리고 있더라. 그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시작하셨나? 이제 이 이유를 알면은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면요, 본문의 비유의 가장 핵심 구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뭐냐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이 16절의 내용을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답으로 16절의 말씀에 답으로 주신 게 이 비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동일하게 16절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19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 30절 한번 가보십시오. 20장 이어서 20장 16절이 기록되는데 19장에도 19장 한 절 마지막 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번 보십시오. 앞에는 뭐라고 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로서 어떻다? 많다는 거예요. 뒤에서는요, 벌써 많다고 얘기했으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것이 나오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결국 뭐냐면 이겁니다. 19장하고 20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19장 마지막에도 동일한 말씀, 20장 이 비유에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건, 이 비유는 19장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걸 가지고 거기에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뭐라고, 청중이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비유를 한다. 근데 이 비유가 바로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해답의 비유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20장은요 바로 19장 어떤 사건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에 있는 이 19장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 비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요,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까지 찾아온 군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중들 속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묻는 자가 있어요. 그게 부자 청년이고 그 청년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관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관리라고 하는 이 내용의 이 단어가 원래는요 아르곤이라고 합니다. 그 아르곤이 뭐냐면 굉장히 높은 직책의 청년이거든요. 작은 직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직책이 높은 청년. 그러니까 나라 중에서도 뭐냐면 사자나 장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냐면 청년이 이 정도로 한 사람이에요. 그럼 능력도 대단한 거죠. 특히 이 부자 청년이 어디서 살았는지요, 한번 거기 보면 보십시오. 16절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의 비유인 거예요. 이걸 꼭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디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높은 직책의 관리라면 대부분 어디 사냐면 예루살렘 그 경내 안에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특심이냐면요, 당신은 귀족과 천민이 있던 시대입니다. 노예도 있던 시대고 절대 한 자리에서 안 합니다. 함께 내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특히 귀족이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군중들 속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꼭 군중들이 있으면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 집단으로 딱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의 부유함과 권위를 자랑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뭐냐? 천민 속에 섞여서 말씀을 듣겠다고 온 거예요. 부자이고 관리이고 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의 내용을 보면요, 그는요 진짜 전심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율법도 철저히 지킵니다. 한 예로 이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를 보면요, 당시 귀족과 관리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부요함과 신앙을 과시하고 싶었는지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집주인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꼭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또 거기는 나와요. 그런데 동일하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도 그 안에서 사건이 어떤 게 일어나냐,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꼭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없지만 복음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는 전에 나병에 걸렸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로 치료를 받은 자입니다. 나병은 천형이라고 해서 그는 죽어야지 끝납니다. 당시엔 알 수가 없어요. 평생을요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자기들끼리요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은혜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를 뭐라고 하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시몬에게 말씀한 내용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옥합을 깬 여인에게는요,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감사의 입맞춤과 향유를 붓고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시몬에게 그럽니다. 너는 나를 입맞추지도 않고 내 발을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구나. 너는 나를 존경하지도 않나. 결국 뭐냐면요, 자기가 치료받았던 은혜, 죽을 자였던 은혜 잃어버리고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이와 같이 당시 귀족과 관료는요 천민들과는 절대 같이 안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요 신실함도 있을지 모르고 저분은 대단해라는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교만해요. 근데 이 청년들은 천민들과 함께 섞여요. 말씀을 듣겠다고 거기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내용을 보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고 관리인 청년을 우리 시대로 한번 보세요. 젊은데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정도로, 존경받을 정도로 철저한 성도예요. 겸손해요. 성경 말씀의 이 견해에 대한 게 희박합니다. 기도도 상당히 많이 하죠. 거기다 신실한 중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높은 사자나 장의 이름을 가진 공무원 직책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경에는 재물이 많은 이 소리는요 작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재물이 많은 부자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자가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과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신앙이 대단합니다. 특심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런 모습 보면요, 성도님들이 저 사람처럼 나도 그랬으면 이게 아니에요. 지만 잘났나? 참 우리는요, 신앙의 뭐냐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방골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저는 보니까 이래요. 이 사람도, 이 청년도 자기의 열심과 특심은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신실한 그가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제시한 영생의 길을 따르지 못해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19장에 가보면 2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건가요, 이 말이? 그의 실제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그럼 22절에 이렇게 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제시한 영생의 길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좀 남보다 신실하고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요 여기에다가 이 말씀을 딱 붙여버리셔요.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9장 26절.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그가 그렇게 잘한 거는 누가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한 것이지 그가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너희들은 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 왜 여전히 인본주의고 여전히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니? 조금 잘하면 잘한다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느냐?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왜 그 청중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대놓고 시작을 하셨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두도 똑같아.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왜 신앙에 조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잘하고 하면 마치 너희들이 다 스스로 잘해내는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자기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은 성도야. 조금 더 신실한 나야. 너희 이러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작은 걸림만 있어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면서 골라먹기로 하지 않느냐 신앙을. 어떤 때는 안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여전히 그 중심에 세상을 더 찾고 세상스러운 것을 더 추구하며 세상과고 별거 다르지 않은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너희가 다 해낸 것처럼 왜 하고 있느냐. 그걸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건 하나님으로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신 것이지 너희가 나온 게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26절을 뭐라고 여기다 왜 붙이셨느냐면 이겁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봐도 저 사람은 아직 나중된 자고 이제 시작하였는데 저 사람은 초심자인데 나는 오래된 나보다 어떻게 성경 지식이 저렇게 하나님에게 은혜 가운데 지식이 넘치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모습이지? 저 사람이 신실한가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쓰이는 것 같지? 이런 성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너희는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계획대로 신본주의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그 모든 것, 신앙의 모든 것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너희가 조금만 나면은, 정말에 이게 너무 힘든 게, 저는요 이거 버리는데 20 몇 년이 걸려요. 20년이 넘게 걸려요. 그래, 나 조금 더 신실하게 해, 조금 더 성경대로 하려고 하잖아. 이거 버리는데 넘쳐나더라고요. 이거 하나 버리는데. 근데 이제는요, 다 하나님 주시니까 나부터 잘못된 거 찾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여전히요, 성도들이, 거기 있는 성도들이 신본주의로 볼 수 없는 그 이유가, 여전히 그들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가 스스로 지키면 하나님한테 더 은혜 받고 더 능력 받고 더 복 받는 자가 될 거라는 인본주의의 이름으로 멈춰서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요, 죄송하지만요, 이 제목은 신학자들이 잘못 붙인 거예요. 220장.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비유를 하셨다고 지금까지 들었다면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겁니다. 탕자의 비유였어요. 탕자의 비유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죠. 끝없이 두 아들인 탕자 같은 죄인들에게 향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유도요, 포도원의 품꾼이라는 이 품꾼에게 초점이 맞는 비유가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의 비유, 이게 맞습니다. 이 본질을 못 보면요, 계속 뭐냐면 저건 포도원의 비유야. 포도원의 품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자들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신본주의예요. 그걸 잃어버리면요, 방향이 다 틀어져 버려요. 거기다가요, 오늘 비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려준 게 1절에 가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이걸 예수님은 딱 짚고 시작하셔요. 그런데 왜 품꾼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목록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천국이 누구이다? 집주인이잖아요. 그럼 천국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비유다라고 예수님이 딱 짚고 시작하는데도 우리는 왜 자꾸 품꾼에 먼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뭐냐면, 뭐라고 우리는 왜 받아들이면 핵심이 주인이라고 시작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너무 묻혀있고 너무 배운 게 확실히 세상 것을 배운 게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요, 내가 대단한 인자한 사람, 내가 대단히 국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 뭐냐? 주인보다는 품꾼이 되게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노동자인 품꾼들에게 초점을 맞춰봐요. 여전히 뭐냐면 우리 시기 질투 판단과 정죄를 할 수 있어서 나는 대단히 인자한 사람처럼, 나는 대단히 국률을 베푼 사람처럼. 그러면 왜 이 비유가 아버지 하나님의 비유인데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로 바뀌었을까? 왜 그럴까? 이유가 그 첫 번째 두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신앙 안에서 대표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가 자주는 저도 못 들어봤지만 어쩌다 듣는 말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 말을 제가 들어보면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하여 주셨고 내 마음이 원하는 위로와 감동에 이와 등을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도에게 말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는 그건 뭐냐면,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죄성과 인본주의 생각이 얼마나 뚜렷한지 그 말씀에 나는 도련해짐을 받았습니다. 나 회개를 받았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우, 나 은혜 받았습니다. 아우, 마음이 나 시원해졌어요. 이거는요, 세상에 어떤 자도 강연 가도 다 해요. 저는 예전에 보자면 저기 TV 보니까 누구냐? 김창호이라는 분한테 저거 하면요, 거기서 목사님도 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 그럼 은혜가 예수님이 주는 은혜와 그들이 주는 은혜가 뭐가 다르죠? 사람은 이와 같이요, 세상에 더 많은 시간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적 개성을 나도 모르게 선호해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요, 나 중심으로 인본주의를 더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요, 자기는 의로우며 대단히 긍휼을 베푸는 의인으로서 보일 수 있는 자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어떤 성도는요, 또 뭐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자기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걸 알고 싶어 할까요? 다른 사람한테, 야, 당신은 그것도 몰라? 써먹기 위해서. 신앙은 새로운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심이고 반복해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던, 옛부터 들었던 그 말씀, 십자가 은혜로 사랑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감동의 말씀이 내 안에 끊임이 없이 감격과 감동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비교한되게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아침에 시작부터 말씀을 시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영적 시간이 많도록 허락을 해야 돼요. 그만큼 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좀 제발 어느 순간 내가 예배 한번 드렸더니 짠! 새롭게 되었다? 이런 거 좀 바라지지 마세요. 너무 바래요, 그런 걸.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요, 내 욕망이에요.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그래야 은혜인 거죠. 우리는요, 보십시오. 성경을 제가 어떻게 하죠? 죄성과 우리의 잘못된 무언자, 십자가의 모든 은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또 목사님이 설경하시니까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성도님들이 순간에 떠오르는 마음이,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이 전체 내용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악독 고용주로 느껴지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로 느껴지세요? 아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배워서가 아니라 순간 내 마음에 윽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포도원 주인으로 느껴집니까? 그러면요, 다시 생각해야 될게요. 우린 여전히 인본주의를 비우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하나님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해도 돼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전능이라는 그 단어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말에는요, 조금씩 극단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우리를 잘 쓰시다가 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게 전능입니다. 우리에게 다 준다고 하시다가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가난하고 고난만 있어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게 전능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틀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틀에 맞으면 내 하나님이에요. 내 틀에 맞지 않으면 너의 하나님이에요. 내 틀에 맞아야 성경도 맞는 거예요. 전능이란 말이 바로 신본주의라는 소리입니다. 전능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죄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면서 나는 전능 하나님 안다고요. 그 착각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합니다 이분은 그런데 속으로 못하겠어요. 안 된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우는데 저 20년이 넘게 걸렸다니까요. 왜 이렇게 안일하죠 다? 입술로는 말씀한 대로 전능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나만을 도와줄 복줄 그 하나님. 그 부분만 나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틀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틀에 가지고 있는 예수. 내가 틀에 가지고 있는 성령님. 지금 성도들이 죄송하지만요,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 그 세상보다는 깨끗해? 아니요, 제가 보기엔 더 더러워. 이런 거죠. 제가 종류줄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럼 뭐라 하죠? 아멘. 맞습니다. 그러죠. 근데 돌로스라는 의미는 종보다 어떠에 가깝다? 노예예요. 그래서 성도님은 노예예요. 성도님은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님은 노예이기 때문에 쓰다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해도 책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노예입니다. 그럼 어때요? 거부감이 들잖아요. 오늘 이 말씀. 포도원 주인이 악독 고용주 같아. 포도원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 같아. 이럴 때 거부감이 든다면요, 말로는 신본주의지만 내 안에 잔이 안 비워준 여전히 찰랑찰랑한 인본주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대로 받기보다요, 여전히 성경 말씀을 너무 해석해서 자기가 말하는 천국의 모델이 있어요. 천국에 원하는 모델이 있어요. 천국에서 삶이 있고 천국에도 노력해야 된다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그게 천국이야! 이 땅에서 고생은 다 했는데! 참, 여전히 내 틀에서 벗어나죠. 예수님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이 이런 분 아니셔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얼마나 인자하셔요. 또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굴도 잘생겼어요. 또 나에게도 이러시는 예수님. 이런 내 틀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신앙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전능을 안다 그래요. 그 착각입니다. 그러니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를 본다 하지만 인본주의에서 못 벗어나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이라고 하지만요, 너무 내가 중심, 말씀드린 내가 성경, 내가 복음, 내가 만든 성경의 또 다른 방향이 나에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 이상한 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뭐냐, 이제 묶여 살아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요, 정말 내가 만든 모습과 가치관에서 도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욕 찰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러세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건 뭐냐면요, 당시 뭡니까? 독사는 누구죠? 사단이죠. 이 사단이 마귀 새끼 자식아. 요 소리예요. 누가 저한테 이런 면 어떡하실래요? 지금 신신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야. 이걸 가지고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욕인지, 우리 이런 말 하지. 옛날에 어떤 분이 네 애미는 이런 놈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욕입니다. 이게 아주 찰지게 하셔요. 화도 잘 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여기서 노하시고 이르시되라는 노하다는 말은요, 이겁니다.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낼 수도 있을까? 아니 뭐 저거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 여기가 노하다는 표현이 이 정도 표현입니다. 성경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칭찬이 많으십니까? 진노와 책망이 많으십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성경을 봐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주밀하게 봐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나에게 그런 잘못된 신앙이 없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요, 회개하고 점검하길 원하는데 싹 빼요.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깊이 묵상하고 사람의 기분 맞추는 것만 복을 찾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고양이 새끼도 복을 받고 개 새끼도 복을 받고 너희 집에 바퀴벌레도 복을 받고 네 자식이 잘 되고. 만약 나에게 교회에서 베드로이 하듯이 예수님이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야, 마귀 새끼야, 너 절로 가.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교회 여기밖에 없나? 예수님 그 정도신 겁니다, 지금. 수제자한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너무 강해요, 지금. 이게 안 부셔져요, 도대체. 신앙은 간단히 모습 말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이루어낸 일이시고 뜻하신 거면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성경 말씀 묵상은 왜 하느냐? 성경과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게 불의해 보여요. 그게 이상해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옳습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과 합합니다. 이거 만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이고 그 훈련이고 그것이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내 전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도 하고 쓰다가 버리셔도 하나님 뜻이면 맞습니다 하고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과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렇게 말 들으면 우리는 끄떡끄떡하지만 그러니 경건의 연습을 멈춰야 됩니까?
아니죠. 계속해야 돼. 성령의 하나님이라면요 그렇게 계속 역사하죠. 삼위 하나님은요 그 일을 멈추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난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의 삶인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기쁨으로도 하고 감사함으로도 하고 사람에게도 내가 싫은 사람에게도 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 전도의 신실하게 복음 증인의 삶입니다. 어머 선생님 12 제자가 어땠을까요? 다 순교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면 받아줬어요? 자기 잡아서 죽였어요. 물에 튀죽이고 기름에 튀죽이고 돌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나 다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맞습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껄쩍지근해요. 오늘 못하겠어요. 그러니 요즘 골라먹기 식의 신앙은 이분은 신본주의 얘기하지만 인본주의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내 자녀는 못 비워요. 제발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세상과 다른 신앙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전능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좀 분별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먼저 분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분명히 우리를 또 양육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얘기할 때 우리는 신본주의라 하지만 인본주의라고 쌓여있는 것처럼 간단히 하나 가지 더 얘기할게요. 육신의 아버지가 욕을 먹으면 어떠세요?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욕 처먹어도 돼. 아니죠? 오히려 하늘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구원을 얼마나 등한시하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익숙함에 살아가고 있는지 오히려 세상의 하나님을요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내용이 오늘 비유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난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면서도 신본주의라고 내 입술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신앙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대가와 거래하듯이 한 만큼 하나님께 못 받을 거라고 그러죠. 그건 내 안에 잔을 못 보여줘. 물론 이건 있습니다. 성도는 자녀이면서 종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왜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아버지 언제까지 나 버려두실래 하고 투정거리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편 13편입니다. 거기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디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얼마나 응답이 없었습니까? 응답이 없으면 자녀이기 때문에 투정 부릴 수 있어요. 아버지 왜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좀 돌아봐 주지 않으세요? 왜 아버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이건 투정 부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하고 저주해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시편 109편에 보면 뭐래요? 악인이 누구냐면 다윗을 괴롭히는 자예요. 그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그의 연수 그 사람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 사람 직분이 타인에게 다 뺏기게 해주세요. 그놈의 자식은 고아되게 해주시고 그 아내는 과부되게 해주세요. 그 자녀는 구걸하게 해주시고 황폐한 집을 살게 해주세요. 가난해서 쪄들게 해주세요. 때때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신본주의와 창조주 전능함을 아직은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그때는요 다윗은 맨 마지막에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대로 다 하시기 원합니다. 이러고 딱 끝나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다 좋습니다.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죠? 저는 내 마음에
다 알게 다 알죠. 주여. 이런 은혜, 신본주의, 은혜 신앙이 오늘 말씀드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 품꾼의 비유 아닙니다. 품꾼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 많으신 주인의 비유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